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처음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언을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런 놀라운 일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돼서 임마누엘의 복.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계시느냐? 성령으로 오셔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입니다. 잠시 왔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에게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고 살겠습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끝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똑같은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필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교회 가서 그냥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초등학교 꼬마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봐야 믿지. 보질 못하니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순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냥 불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예수님 나타난 줄 알았더니 그냥 차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 후레쉬 불이 그냥 확 비추고 지나가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서 불이 번쩍한 거예요.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빌립도 꼭 날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럴 때 9절에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라고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질 않나.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지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일어나라 하니 살아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게 하시고,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자꾸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아이고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자꾸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바르고 한 절 앞에는 성령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는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성령이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이거 보통 축복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이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제 받으면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 그래서 그냥 항상 기뻐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면은 뭐 열심히 뭐 그냥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이단들도 그렇게 해요. 성령의 은혜 안 받아도 그렇게 해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꼭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그래요. 이단들도 자기 어떤 목적이 딱 세워지면 그냥 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받았냐 그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이거예요. 옛날과 지금 생각할 때 달라진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시는 일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요.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간영한지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힘만으로는요 신앙의 지도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기어코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천국에까지 꼭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일, 그걸 아주 성령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그 은혜를 항상 받으면서 이제 사는데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오늘 은혜 받았다,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첫째가 내 죄와 허물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정적으로 잘못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자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와요? 자기가 그대로 있다가는 이제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죄 가운데 좀 사는 길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깨달으니까 돌아오는 것이죠. 깨닫는 사람은 회개를 해요. 꼭 회개를 해요. 그래서 아주 회개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 크게 받고 거룩해지고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저 밤낮 저 잘난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남에게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기 자신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듣지도 않고 그 깨닫지 못해. 그래, 은혜 받지 못해서. 남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을 줄 알아야지. 내가 배울 줄 알아야지. 그래야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전할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래야 이제 점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죠. 두 번째, 뭘 깨달아지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이야,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냥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주님의 사랑이 그냥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행복해져요. 그래서 은혜 받은 그런 성도들은요 참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이 은혜를 받으면요, 이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데요, 성경 읽다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가지고 그냥 성경에 그냥 눈물 자국이 그냥 막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냥 평생 성령을 놓을 수가 없어. 항상 성경 읽고 또 성경을 아예 또 기록을 해. 그냥 너무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알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하기 때문에 다행이지, 절제 안 하면 춤이 저절로 나오고요. 그냥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가난뱅이고, 남들이 볼 때는
못생겼고 그냥 몸도 안 좋고 그냥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뭘 깨달아지냐 하면 내 사명을 깨닫게 돼요. 우리 그저 밥이나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고요.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 이 사명.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이 사명을 깨닫게 돼서 그냥 충성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자원에서 기쁨으로 해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그냥 막 부흥되게 되고 그냥 아주 정말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성령의 은혜는요,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꼭 그 광야에서 만나와 같아요. 만나. 하루만 그냥 만나를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만 지나면 썩고 벌레가 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만나를 받아야 돼.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받은 은혜도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 받았으면 뭐해요? 20년 30년 전에 그렇게 은혜로웠던 목사님이 30년 20년 지나가니까 완전히 딴 인간이 돼버렸어. 옛날에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으면 뭐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오늘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아요. 언제나 지금의 나를 보고 계세요. 과거에 얼마나 죄를 범했냐, 과거에 얼마나 훌륭했느냐, 그거 안 봐요. 지금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인간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형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형이 있고 하나는 사울 왕과 같은 형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뭐냐?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여러분, 이거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이 부부지간에도 처음에는 툭닥툭닥 싸우고 그랬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가다 보니까 더 좋고 더 좋아서 그냥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 어디 있을까?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수영로 교회는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이 사도 바울 형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농땡이 치고 그냥 얼마나 못된 짓들 하고 그냥 비방이나 하고 그냥 이러던 사람들, 그냥 교회 와서 비판만 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은혜를 받더니 그냥 천사같이 변해. 천사같이 그냥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저는 새로운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나이 많은 분들, 그 옛날 내가 그분들 어땠던 걸 아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그냥 만나면 그냥 막 끌어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너무너무 예뻐요. 왜? 그분들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변화되는 걸 알거든요. 우리 수영로교회가 왜 그렇게 좋은 교회인 줄 압니까? 많이 모인다고요? 천만에. 진짜 수영로교회는 좋은 교회요. 갈수록 더 사랑이 많고 갈수록 더 성도들이 말이죠. 얼마나 주의 정도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헌금 작정하고 뭐 한 일도 없어요. 다 차원에서 기쁨으로 그냥 헌금을 하고 언제나 쓰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이 성전도 이거 작정 없었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다 작정하고 기도해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이 성전 다 짓고 나서도 성전 지을 돈이 또 남았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헌금 작정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빚더미에 올라서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믿음들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진 않았거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돈이 몇백억 있어도 헌금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은요, 자원해서 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런데 이 사울 왕과 같은 형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은요, 처음에 보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도망가 숨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성령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아버지 큰 믿음으로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 싸워가지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점점 나라를 이렇게 일으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인데 우와,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악한지. 악령에 시달리는 인간이 됐어.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그냥 다윗을 그냥 그렇게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블레셋과 싸우는 중에 죽고 말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갈수록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 별로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평소에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작정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면요, 첫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래서 그냥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져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날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성경 가운데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냥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싶고 또 기도하면서 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기도하다가도 은혜 받고요, 간증 듣다가도 은혜 받고 여러 가지 은혜 받는 길이 있어요. 은혜로운 책을 보다가도 은혜 받고 성경책을 보다 은혜 받지만, 가장 은혜 중에 아주 가장 좋은 은혜가 어떤 은혜냐?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그걸 아주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기 때문에 딱 그냥 말씀의 무장을 하게 돼서 이단들에게 절대 안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또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결심, 절대 교회는 안 빠진다. 날마다 교회 간다. 예배는 다 참석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날마다 교회 가서 3번씩 기도한다. 세 번째로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 그 결심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저는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 가지 결심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그냥 임마누엘의 체험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다리오 왕 때는 한 달 동안은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목숨 걸고 기도했죠. 죽을 각오 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 안 하면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같이 죽을 각오하면 절대로 이렇게 빈자리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나가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 다 감옥에 갈 생각하고 다 죽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해 보세요. 그 세력을 누가 막겠어요?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 아예 죽을 각오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거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그 치사율이 전 세계 각 나라 통계를 보니까 적게 죽는 나라는 0.2%가 죽어요. 0.2%. 그리고 미국과 같이 이렇게 많이 죽는 나라들이 0.5%예요. 0.5%. 이거는 심한 독감이 돌아다닐 때 죽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독감들 겨울마다 오죠. 그걸로 죽는 실제 숫자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죽는 사람이 거의 다 70, 80 노인들이고요. 몇 가지 병이 있는 사람들이 죽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냥 괜찮아요. 걸렸다가도 나아요. 그냥 한 2주 안 쉬면.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해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다니엘 같았다면은 이 강단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예 죽든지,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든지 해결했을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라면 뭐 죽음이 두려워요? 순교를 각오해 보세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지. 저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받은 이 임마누엘의 복을 저는 이 세 가지 결심을 하고 그대로 기도로 살다가 보니까 그대로 복을 다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임마누엘. 그리고 29절 끝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이야, 참 이삭은 정말 멋진 믿음의 조상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6학년 때 은혜 받고 평생의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나 제 기억으로 학교에 학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뭐 집에서 줘야 내지. 내는 거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아무리 세우면 뭐해요. 중학교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가라고 하지도 않고 아예 보낼 생각도 안 해요. 그때 나는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보고 내가 입학원서는 써줄게, 시험은 쳐봐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더니 합격만 된 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한 명씩 장학생 뽑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합격하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어떻게 한 명 뽑는 장학생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예 끝내버린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는 참 철학기도도 많이 하고 삼각산까지 가서 기도하고 하여튼 그 어렸을 때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만 3번씩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 축농증으로 그냥 굉장히 제가 고생을 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농증도 고쳐주셔가지고 의사가 축농증 알았던 흔적도 없대. 이야, 참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점점 더 어렵고 삶이 어렵고 그냥 형편과 처지가 나빠지니까, 아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면은 좀 형편과 처지가 좋아져야 되는데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유, 난 이렇게 산다면 난 살고 싶지 않다.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못하니까 금식기도 하다 죽을 생각하고, 그렇게 금식기도 하다가 사흘째 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너는 죽었느니라. 나보고 이미 죽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 속에서 목숨 걸고 죽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야,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형편과 처지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 진학은 뭐 100%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요, 고3 때는요, 친구들은 다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다 하지만은 나는 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끝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의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저는 아주 그냥 더 열심히 그냥 공부했어. 아주. 왜? 나는 평생 내 실력 고3 실력이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이제 첫눈이 내리고 연말이 돼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시험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절망적이니까 삼각산 봉우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한 뭐 무릎까지 그냥 눈이 푹푹 빠지는데 그걸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냥 산봉우리가 바위덩어리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나는 응답 받아야지 그냥은 못 간다. 와, 올라올 때 땀을 흘린 것이 다 얼어붙어 가지고 바지가 다 그냥 얼었어. 그런데 그냥 뭐 무릎을 꿇는 순간에 으지직 하고 그냥 그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냥 제 심장이고 뭐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아요. 아이고, 기도하다가 그냥 꼭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너무너무 추우니까 못 견디고 시계를 딱 보니까 20분밖에 안 됐어. 나는 몇 시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또 내려왔죠. 아이고, 어떻게 보면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뭐 대학교 뭐 합격 발표도 없고 아직 뭐 된 것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장학금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셔서 그 다음에 제가 합격 발표 보고 돈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대학교 입학을 하니까 형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생활비를 내가 이젠 벌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잠을 4-5시간밖에 못 자고 미팅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렇게 4년을 보내고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기가 찬지. 그래서 졸업식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대학 4년을 왜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하면서 막 따지면서 기도했어.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대학 생활에 내가 돈 많고 시간 있으면 얼마나 쓸데없는 짓 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겠어요. 그가 하나님이 저를 묶어 놓으셨대요. 묶어 놓으셨대요. 알고 보니까 중고등 대학교 10년 동안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시련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완전히 이제 대학 생활에는 완전히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쥐어 짠 거예요. 그냥 완전히 묶어버리신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사 만들기 위해서. 이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니까 지나간 10년 동안 고생한 게 다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묶어 놓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감사로 그냥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것은요,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시련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안 좋아지던 형편과 처지가 대학 졸업과 함께 끝나버렸어요. 이야, 희한하죠.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 입학부터 지금까지는 돈 걱정할 기회도 안 생겨. 다시는 그런 형편, 그런 처지 두 번 다시 안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풍성케 하시고, 언제나 쓰고도 남게 하시고, 그냥 생각만 해도 주시고, 그냥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저는 날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택함 받은 자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날마다 성경을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